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의 방향으로 또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복종케 되며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원문으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성품과 소욕들을 멀리하며 성도, 즉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의 내용과 이제 대조되는 그런 악한 성품과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을 뜻합니다. 특히 간음과 매춘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에는 동성애의 죄악에 대한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법의 기준이 그것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문맥상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지만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탐욕이란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고 만족하는 욕망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대상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더 많은 분량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죄들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4절에서는 부도덕한 말들에 관해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란 일반적으로 음란이나 추잡함을 뜻합니다. 4절의 문맥에서는 이어진 다른 두 단어가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탕한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문자적으로는 바보들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말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이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을 가리킵니다.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모두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적절히 반응하며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5절 말씀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살펴본 성도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에 말을 멀리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란 아무 부끄러움이나 뉘우침도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양식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탐하는 자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연약하여 죄를 범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후에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도덕함과 부정한 마음을 고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생활 방식을 바로 그 자체에 고집하며 그래서 벌이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순종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중에는 부도덕한 일들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며 악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죄를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이런 것들, 즉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일과 탐욕을 가리킵니다.
만일 공허한 말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며 죄를 부추기는 자들에게 속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는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접촉을 하거나 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삶에 탐닉한다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이며 불순종하는 자이고 지옥의 유업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8절은 원문으로 왜냐하면으로 앞절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한패가 되어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빛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둠이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빛이 된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본문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시며 주님으로 믿어 빛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된 놀라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9절에서는 신자들이 주 안에서 빛임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가리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착함이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킵니다. 의로움이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뜻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실제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의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하여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은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 면밀하게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탐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게 힘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번영과 천국의 복을 양손에 모두 움켜쥐려 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분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를 빛이라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소욕과 우리의 죄된 행실들을 회개하며 죽여나가며 그렇게 분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분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난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아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빛의 열매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 신자들은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책망하다라는 동사는 책망하다,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책망하다보다는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목적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깨닫고 그 잘못됨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일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줄 때 주변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고 부도덕한 행위들의 실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만으로 어둠의 일을 제대로 폭로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말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겸손과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에서 상대방이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고 진리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진리를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권면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12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앞절과 관련하여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은 주로 성적인 악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악한 소욕과 부도덕한 일들도 포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행과 부정과 탐욕으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어둠의 일을 폭로함으로써 죄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빛이 된 신자의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한 부끄러운 죄를 폭로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세습과 재정 비리와 음행 문제 따위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라고 합니다. 어둠은 죄의 추한 특성을 감추지만 빛은 밝히 드러냅니다. 신자들이 죄악들을 폭로할 때 그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빛은 죄를 폭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합니다. 빛으로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들이 빛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신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진리의 빛은 죄의 어둠을 걷어내어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이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 바로 죄의 실상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복음 진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고 폭로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죄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의 세례식 찬송의 일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식에서 새로운 회심자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세례식 때의 찬송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신자들에게 자신의 회심과 세례를 다시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신자들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 자신의 말과 행실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신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진리와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셔서 어둠의 일들이 폭로되게 하시고요,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함께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동참한 일부 신자들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둠의 일을 폭로하기 위해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영혼의 깊은 잠을 바로 자고 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 진리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시대 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온 것이 대다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나 자신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중요한 일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 나눔과 봉사의 삶을 외면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것이 대다수 한국교회의 모습, 바로 거기서 자유하기는 이제 자유하지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세속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도전을 깊이 숙고하고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복음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회의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중심과 입술과 삶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음을 회개하며 또 죄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또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치하게 하신 그 거룩하고 높은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라는 그 발걸음을 성령을 의지하여 분투해 나가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악한 소욕들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 없이, 진실함 없이, 신실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부름받은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인격을 하나님 주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복종함으로 또 말씀 순종의 삶에 분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들이 단지 우리들이 나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런 내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그 부름받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 통로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다 그렇게 살아가지, 나 혼자 살아가기도, 내 가정을 돌보기도 급급해 라는 그런 변명과 합리화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로운 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중심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입술이 죄의 일들을 폭로하고 빛을 밝히 비추이며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의 도전을 받아 우리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일에, 또 때때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이웃의 신자들이 무너지기도 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흔들릴 때에 우리들이 다시금 회개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어둠을 폭로하며 삶으로, 또 입술로, 중심으로 그렇게 주변의 그 이웃들을 어둠의 일에서 그 끄집어내는 일에, 빛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들이 우월감이나 교만함이나 자기를 내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신중함으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들의 매 순간, 공적인 예배의 순간과 일상의 예배의 순간, 또 모든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그 빛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이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밝히 빛나는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들이 부름받았다는 그 영광됨을 우리들이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